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저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를 남겨둔 은혜의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위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은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며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찾은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과 소망을 주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욥과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히려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천국에서라도 우리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과 기업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자신의 예를 들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맨 마지막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에서도 왕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 자기는 순수한 정통적인 유대인에다가 더군다나 왕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겠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유대인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설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원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속해 있는 식구들의 구원을 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그 식구들도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을 진정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내 남편은 틀렸어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어느 분은 그러세요. 내 아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돼요. 내 자식이요, 이미 딴 길로 나가세요.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노라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또한 형제나 친척과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 시대 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그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찾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가 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는가 하면 바로 아합 왕이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던 이방 나라의 제사장 딸이었던 이세벨이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란 여자는요, 아합 왕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왕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국교를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리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따르지 않는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내가 따르는 우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죽였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노라고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괴로워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따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버려라 하고 선동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자가 너냐? 하고 묻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불러들여서 우상을 섬기게 한 바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불러서 제단을 쌓고 각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자.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니까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그러면 백성도 믿고 왕도 믿을 것이 아니냐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 제안을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한 곳에 갈멜산이라는 곳에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할 때 거기서 가짜 신이 판별이 된 그쪽은 모두 죽이는 걸로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그것을 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자, 야, 너네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신들은 잠들었느냐? 아니면 어디 쇼핑 갔냐? 어디 놀러 갔느냐?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열이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온몸을 갖다 칼로 찌르고 상처를 내고 자해를 가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때의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온 제단과 제물은 물론이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부었던 물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과 약속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분노를 해가지고 내가 정녕 저 엘리야를 죽이리라 하고 맹세를 하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겁나잖아요. 자기 목숨을 죽이겠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루 종일 그 땡볕 가운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만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 가운데에 로뎀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 조금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서는 탄식을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처럼 싸웠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처량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작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다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동굴 속에 숨게 됩니다. 거기서도 혼자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굴 속에서 불평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불평하고 있는지 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하기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젠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그러한 낙심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나도 다 끝이다. 하나님의 사역도 끝이고 이 세상도 다 끝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모르는 내가 은혜로 남겨둔 7,000명을 내가 따로 남겨두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적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떨 때에는 이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이, 나를 아예 버리신 것 같은, 아무 대답도 없이 잠잠하신 것 같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러한 경험을 몇 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리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지금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아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도,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이 죄악이 가득 차서 희망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 세상도 끝이야, 나도 끝이야, 하나님도 끝이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으신 은혜의 사람들을 두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인 사건은요, 엘리야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요, 그 어떤 나의 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49년에 중국이 모택동으로 말미암아 중국 전체가 공산화가 되었죠.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집집마다 다 찾아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땅에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 세계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선교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국 땅에는 무려 6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년이 넘은 후에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땅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선교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중국 땅에 약 1억 명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명가량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저런 공산국가가 어떻게 해서, 물론 그들의 정책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왜 전 세계 경제
2위라고 하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저도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이 풀렸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중국 땅에 약 1억 명에서 1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핍박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도 잡아갑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중국에서 탈북 선교를 하고 있던 김지호 목사님은 아주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제는 중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 곳곳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잡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1억 명에서 1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1억 명에서 1억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그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라가 공산주의고 백성을 탄압하는 나쁜 나라라고 하더라도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우연일까요? 아니죠. 선교 초기에 피 뿌린 선교사들의 죽음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을 아예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고 말살 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 세계 2위라고 하는 대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그 기독교 말살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경을 집집마다 다 찾아내서 다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60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셨던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난 반세기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기독교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광분을 했던 북한도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김재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북한에도요 약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와 중국의 경우처럼 북한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무너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짧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되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영역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우연하게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성도인 줄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란요, 나 하나는 작아요.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은혜의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쌓여있는 기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정말 행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는 지금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잔뜩 웅크려진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저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소수이고 작기는 하지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은혜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는 분명히 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로 하나님께 정말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귀하게 쓰임받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섬기며 서로 기도를 쌓아나가는 은혜로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처럼 또한 중국 땅에 남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라고 하는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눈물 나고 고통의 그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끄집어내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나만 너라고,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탄식했지만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오히려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중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은혜로 남겨두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로 남겨진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이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들과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은혜로 남은 자들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은혜 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은 물론이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쓰임받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쓰시는 남겨진 자들, 은혜 가운데 남겨진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은혜로 남겨두신 귀한 성도님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은 남은 자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헌신과 섬김은 물론이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